할렐루야. 문예면 저와 이름과 교회 속에 전화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3대 과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극복할 3가지 과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물주의, 또 하나는 개인주의, 또 하나는 향락주의, 죄송합니다. 바로 유물주의, 또 인본주의, 향락주의 이렇게 3가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됐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가진 저력이 실로 놀랐습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였을 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서 그리스도인 활동은 실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들의 적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유물주의, 또 바로 인본주의, 향락주의 이 3가지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으로 보거나 기록서를 살펴보게 되면 개인이든지 또 교회든지 어느 기독교 단체든지 이것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쇠퇴와 타락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본적인 그리스도 삶에 대한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필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극복할 것이 뭡니까? 유물주의가 극복돼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또 칭찬하거나 또 노세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대속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근데 원래 아버지 대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장수. 우상 팔아서 생활을 여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정이 바로 데라입니다. 데라. 그러면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언어 주시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따라 갈대우를 떠나게 되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안전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애굽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애굽은 그때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으로 소개게 됩니다. 부의 축적은 또 안전한 조건은요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또 저희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그죠? 안전하고자 하는 마음, 또 부를 축적하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근데 애굽에서의 삶이 전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를 아내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이렇게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아내로 가지 않고 왜? 애굽 왕이 들어왔거든요. 애굽이 들어왔거든요. 또 아내를 뺏길까봐. 근데 하나님이 더불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의 가정을 지켜줬어요. 승려를 지켜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를 지켜줬습니까? 그 가정은 언약의 가정입니다. 언약의 가정 하나님이요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특이한 점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전처럼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가정은 누가 함께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주가 롯도 함께 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의 대상이 아닌 롯에는 뚜렷한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한쪽은 유물주의가 극복됐지만
다른 한쪽은 이 문제가 극복이 안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적어도 유물주의가 극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성경에 보니까 은금이 풍부했다 그랬어요. 풍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툽니까? 없으면 싸울 것도 없어요. 그죠? 없으면 싸울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는데 소유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소유 때문에 다투는 거죠. 은금이 풍부하니까 또 같이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거주하다 보니까 소유가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많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투쟁입니다. 분열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옛날에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욕심 없는 사람은요, 한 사람은 없어요. 다 욕심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결국 무엇이 옵니까? 우리에게 사망이 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짙다는. 그리고 땅에 대한 욕심도요, 옛사람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극복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소유가 많고 적음보다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멘. 롯은 성도의 삶을 살긴 했지만 유물주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유물주를 뭡니까? 극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참으로 열심히 많은 교회입니다. 적극적인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아직도 유물주가 극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신앙을 편의해서 또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있기가 쉽습니다. 사실 오늘의 한국 사회는요, 유물주의가 이렇게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소득이 1000불이 되기 전에는요, 정말 인정이 있었습니다. 어려워도 어떻습니까?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오직 자기 중심.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는 좀 어려울 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죠? 정말 살기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정말 가까이 하고 정말 철야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교회들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들이요, 약해졌어요. 뭐가? 예배가, 기도가, 전도가. 참 안타까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거리가 힘들고 멀어도 심리 걸어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안주하잖아요. 신앙으로 안주하잖아요. 여기가 첫상. 마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그 영화를 보고 그 제쳐서 여기가 첫상, 첨어치차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이가 좋아지고 생활이 편해지니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적당히 우리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았는데 정이 있었는데 정직이 있었는데 잘 살아보자고 소리 내피고 땀 소리 많아졌으니까 이제는 분열이 심하고 갈등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사분야 끝낼 날이었고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내 욕심만 채우려는 유물주의 사상이 이 땅에 점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 법상이 가지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색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질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마저도 유물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가지려면 하고 나눌 줄 모르는 교회, 가장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는 그런 사이. 교회가 특권층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불로소리 어찌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땀 흘리지 않고 물질을 획득하는 것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남도 못 살더라도 하나님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난으로 가진 것이 없어도 가진 자를 증오할 것도 없고 또 내가 많이 가졌어도 제 것이냐 거들먹 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삶입니까? 인생은 땅 뺏기 놀이하는 것. 땅 뺏기 놀이하다가 전에 모로 손 털고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들처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누구 뺏어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물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본주의가 극복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아브라함들에게 줍니다. 네가 잡 나는 와고 네가 잡 나는 자리라라고 이렇게 선택권을 줍니다. 아브라함 당당한 믿음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는 소유나 땅이 그의 삶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할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계시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바보 같아요. 왜? 우리 같은 좋은 걸 차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양보해. 네가 잡 나는 뭐하고 네가 잡 나는 자리라. 센서로 볼 때는요 바보 같아요. 근데 그는요 누굴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어요. 미련해 보여요. 근데요 문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된다. 아멘. 인본주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인본주의는요 어리석은 자다. 시편에 어리석은 그 말이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미련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 세세주의 인본주의 사상, 혁명의 사상을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을 배제시킨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은 항상 절대적이며 생각만이 모든 것이 표준된다라는 거죠. 인본주의는 사람의 선과 완전성을 믿으며 과학적인 방법이 모든 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인본주의는 종교뿐만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이며 인생관입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요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우리 교육은 미국의 존 두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교육체라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셋째 인본주의 사상의 그걸 그대로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신본주의 사상을 갖지 않은 인본주의 교사들이 사실상 오늘날 우리 교계를 자리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는요 모든 영역에 침투되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의례까지.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인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이 저는 하나님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학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교육은 사회분인 물질, 기술, 조직, 수단만 강조되고 결국은 철저히 인간 중심주의, 과학 만능주의를 우상으로 섬기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는요 내용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껍데기만을 강조해요. 마치 넓은 땅, 여호와 동산의 땅을 찾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형주의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외형주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충신사상은요 인간이 뭘 보게 합니까? 죄를 보게 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주권적인 섭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사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유물주의, 인본주의, 향락주의를 극복해야만이 한국교회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향락주의가 극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시에서 땅을 선택했을 때 그의 반대로 뭡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더라. 여호와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근데 13절에는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진이었더라. 그때나 지금 사람들은 향락주의를 잘 받아들입니다. 향락주의는 사실 무신론 사상, 유물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바탕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향락주의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유혹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정없이 수령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것은 종교적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향락주의 분위기를 용납한 쪽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문화가 발달됐어요. 그런데 거기 살다 보니까 여러분 롯도요 그것에 물드는 거죠.
그래서 물드는 거죠. 여러분,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깡패가 쳐들어오자 그걸 무마시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무마. 근데 무마시킨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두 딸을 그에게 주는 거죠. 두 딸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는 거죠. 누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구출하는 거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롯의 가정을, 롯도 아내도 또 딸도. 근데 그 롯의 아내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소돔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 뭐가 되었습니까? 소음꾼이 되었습니다. 또 롯의 두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를 낳게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의 관계를 갖는 끊임없이 적대하는 모압 족속이 됩니다. 이것이 향락주의라는 거죠.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물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교회나 민족이나 국가가 향락주의를 흑부하지 버릴 때는 뭡니까? 멸망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역사가 중요해요. 역사. 오늘 서울부터 데르시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재벌들이 향락 사업을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또 방송 매체들도 향락 사업이라는 말을 꺼리낌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많이 개척되는데 왜 이런 향락 사업이 더욱더 계속 그냥 발전되고 있습니까? 왜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회들이 아직도 인물주의, 아직도 인본주의, 아직도 향락주의가 교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 크게 자랐지만 기독교 문화가 꽃피지 않고 특별 문화가 확장되는 것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의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 문화는요, 당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 때 가능합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향락주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도시 문명도요, 티페의 문화, 향락 문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범죄 온상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뉴욕에서 일어나는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들이요, 영국에 하루 동안 일어나는 범죄가 1년 동안 일어나는 범죄를 범하는 것이 뉴욕에서 일어나는 죄라는 거죠. 엄청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서울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논밭을 팔고 집을 팔고 도시로 왔어요. 그래서 좀 우리 대한민국도 거의 서울을 중심으로 또 인근 또 경기도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거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입니다. 정말 가는 힘들은 날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한 10위 내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죠? 작은 나라가. 땅도 좁고. 그렇다고 이러면 뭐 차원이 넉넉합니까? 차원도 부족하고. 근데 세계 경제 참 10위 내로 차지하는 그 대한민국 참 대단하죠.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 다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속에 아직도 이러한 기약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극복을 가져가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유물주의, 인본주의, 향락주의. 정말 우리 극복할 거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를 이것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3일 감렸어요. 모든 성도는 이 시대에 3일 감려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극복할 것이 있습니다. 유물주의 정말로
물질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들, 또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들, 하나님 중심이 되었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모든 것들 극복해야 됩니다. 향락주의가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정결한 신부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극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